찬양하시면서 수요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당신의 그 섬김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겸손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믿음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충성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예수님 사랑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순종이, 그 순종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사랑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찬송이 시네, 그 찬송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당신의 그 헌신이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한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주님이 기억하시면 족하리. 불타는 사명으로 가득 찬 모습, 천사도 흠모하는 아름다운 그 모습,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리.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도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님은 신실하고 주님은 진실하고 항상 거기 계시네. 주 사랑은 뭐라 할까.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주 사랑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함께 묵상하시면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예배를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한 오늘 예배 처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주님의 그 전 위에 상달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기뻐하시며 오늘 우리 안에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들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이 불같이 임하시고 바람같이 임하시고 오늘 우리 마음의 소원을 아시는 주님, 간절한 기도로 갈망함으로 주님을 바라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부족한 종에게도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전하여지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수요 예배로 저희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오늘 우리가 마음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우리가 주님을 갈망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길이 되어주시고 나의 생명이 되어주시고 나의 진리가 되어주시는 주님을 바라봅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함께하여 머물러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과 동떨어진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매일의 삶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 호흡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빛이 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처럼 하나님 오늘 우리 안에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이 땅을 살아갈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귀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민수기 3장 1절로 13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찾으셔서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에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회막 앞에서 아론의 직무와 온 회중의 직무를 위하여 회막에서 심호하되 너는 레인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맡기라.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아론에게 온전히 맡겨진 자들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이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수협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은 또 좀 특별한 날인 것 같아요. 1월 11일 우리 11시 예배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빼빼로를 구했더니 좀 시간이 걸려서 비슷한 거 구했습니다. 우리 나가실 때 하나씩 꼭 받아가시길 바랍니다. 구별된 삶을 요구하시는 하나님, 오늘 말씀의 제목, 큐티의 내용을 갖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성경은 모든 성도가 왕 같은 제사장이며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신약의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말씀의 의미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그렇게 선포하신 그 말씀이 사실 그대로만 신약으로만 주어졌다면 오늘 우리가 다 아마 이해 못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구약의 이제 레위기나 또 출애굽기나 또 민수기 안에서 주어지는 그 관련된 주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더 깊이 있게 살펴보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의 말씀 너무나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신약에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들이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어져야 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도움받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민수기에 나타난 이 제사장과 또 레위 지파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그 말씀을 함께 이해하고 또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 구별된 삶을 우리가 하나님 요구하실 때 우리가 어떤 삶으로 우리가 구별되었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자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자로 구별을 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 2절과 3절에 보면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나답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 부음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아론의 아들들, 이 네 아들이 있었잖아요.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 근데 이들이 어떻게 구별되었냐면 하나님이 그들의 머리에 기름 부음을 받게 함으로 그들을 구별시켜 주셨어요. 이 기름 부음 받았다라고 하는 거, 이 어노인팅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나 사물에 전부터 이 기름 부음을
주는 일들이 이 고대 근동에 많이 일어나는 일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최초로 이 기름 부음의 의식이 행해진 것이 창세기 28장의 내용입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보복을 피해서 하란으로 도망갈 때 그 경로에 있는 한 곳에서 그가 밤을 지내게 됩니다. 근데 그 꿈 중에 하나를 만나게 되고 그가 힘과 소망을 얻고 그 일과 그 장소를 기념하기 위해서 돌로 기둥을 세운 다음에 어떻게 하죠? 그 위에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볼 때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율법보다 더 앞선 일이라는 거예요. 또한 기름 부음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의미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그 고난 가운데, 여정 가운데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그 사다리가 나타나는 꿈속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 언제나 이 야곱과 동행하고 함께 하셨는데 야곱이 그걸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는 시간에, 그러니까 그 하나님과의 그 친밀한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아, 나는 그냥 아무렇게나 버려진 사람이 아니구나. 나는 이 부모의 집을 떠나도 언제나 나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 삶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그런 분의 존귀한 아들이구나 하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거기 원래 이제 가나안식의 이름은 이제 루스였는데 그 기름을 붓고 그것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명명하고 그 뜻인 베델의 이름으로 부르게 된 거예요. 우리가 점점 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구별받는 일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이 이제 머리에 그려지게 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사물에 있다가 장소에 있다가 이제 사람에게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이 출애굽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짓고 그 성막 가운데 제사장과 레위 지파들을 세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그 사람들에게 기름 부음을 받게 하고, 이전에는 그들의 삶과는 상관없이 이제는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로 구분되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약에 와서는 어때요? 성령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직접 기름을 뚜껑을 열어가지고 머리에 붓지는 않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임하는 그것을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그러면 뭔가 능력, 힘, 물론 성령께서 오늘 우리의 힘과 능력을 주시지만 그 본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기름 부음으로 루스가 베델로 되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일반의 평범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레위인으로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쓰임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 살아가는 자로 우리를 구별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듣고 예배할 때 주의 성령께서 오늘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시고 우리를 구별하신다는 것이죠. 나의 나된 모습을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덮으심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소유된 자로, 하나님의 구별된 자로 그렇게 우리를 사용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보면 이 기름 부음에 대한 말씀 속에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내가 이 세상의 도덕과 이 세상의 어떤 법의 기준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거룩에 들어가 있는 의미가 아니에요. 거룩은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카도시, 구별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 가운데 오늘 우리가 붙들려진 자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본문 4절에 보세요. 나답과 아비후가 신의 광야에서 어떻게 하다가 그가
죽었습니까?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했다 그랬어요. 이 사건이 레위기에 나오는 사건이거든요. 레위기 10장 1절 3절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리면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아마 참담함으로 말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겠죠. 하나님 자신에게 나올 때 어떤 불을 향로에 담아 나와야 하는지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가 자세한 내용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모르지만, 그러나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한 그 불이 아니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소견에 따라 자신의 편리에 따라 하나님 명령하지 아니한 다른 불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분향했던 거예요. 그러자 그 결과가 불이 여호와 앞에 나와 그들을 삼켰고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나나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났나요? 그 일이 있은 이후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영광과 거룩함을 받으시나요? 그것은 오늘 우리가 내 생각과 소견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나답과 아비후처럼 자신의 편의대로 세상의 기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그 반대된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 반대된 모습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명령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 뜻을 이루며 순종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땅 가운데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은 모습은 뭘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순종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의 생각과 소견에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을 멀리하고 자기 중심대로 편의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보시기에 좋았더라 말씀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실용적인 것이 판을 치는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편하다고 효율적이라고 해서 그것이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지 아니하고 세상의 효율의 속도만 따진다면 한참 달려가고 나니까 엉뚱한 방향인 거예요. 오히려 열심히 살아갈수록 더 문제가 많아져요. 왜냐하면 잘못된 방향으로 달려온지도 모르고 달려갔기 때문인 것이죠. 만약에 효율성을 따진다면 왜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독생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하시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그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서,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날부터 십자가를 지는 그날까지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말씀의 뜻대로만 제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는 그 순간, 그 저녁 밤에도 그랬잖아요. 하나님,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인간적인 육신의 몸을 입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이 잔을 옮기시길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그렇게 순종하잖아요. 효율을 따진다면 그럴 필요 없잖아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큰 창과 칼을 들고 와서
인간들을 말이에요, 위협하면서 너 하나님 제대로 안 믿어? 하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탄은 계속해서 예수님에게 그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아닌 것으로 이 땅을 정복하라고. 오늘날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이 세상의 어떤 기준과 효율을, 속도를 따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정한 방법으로 오늘 우리가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날을 준비해야 되잖아요. 마지막 날이 가까울수록 어떻게 됩니까? 모이기 힘쓰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상의 기준은 어때요? 야, 그렇게 귀찮게 왜 모이냐는 거죠. 근데 히브리서 10장 25절의 말씀처럼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운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또 땅끝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자 그러잖아요. 왜 그렇게 땅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왜 선교지에 왜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다른 방법이 있잖아.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했어요? 나의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져 그때야 내가 다시 오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명령하신 그 방법대로, 그 말씀대로 오늘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 말씀을 이루어 나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거룩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충성이라고 하는 말 있잖아요. 한자로 여러분들 쓰시면 이 가운데 중자에 마음 심자잖아요. 그 다음에 말씀 언자 이룰 성자.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풀었으면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 그게 충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이 한자에 녹아진 그 복음, 창세기, 하나님의 역사들 막 이런 거 이렇게 설명하는 거 보면 정말 놀라운 것 같아요. 그 오를 의자도 그렇잖아요. 그 양자에다가 나 아라고 하는 자가 그 안에 들어가 있잖아요. 뭡니까?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아래 거하는 게 의잖아요. 내가 도덕적으로 막 선한 일을 많이 해야 의가 아니라, 옳은 게 아니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그분께 붙어 있는 것, 그분을 의지하는 것, 포도나무처럼, 가지처럼. 그럴 때 우리가 열매 맺고, 그게 될 때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라 인정받는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앞에 충성을 이루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성취되도록 내가 순종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과 그 법도를 따라 살아가는 것,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이요 말씀의 영향력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가지 더 나누면 이 구별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맡겨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레위 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말씀했어요. 여기서 시종한다라고 한 말은 히브리어로 샤랏이라고 한 말인데 우리나라 영어로 하면 서버예요. 서버. 여러분, 서버 어디서 제일 많이 듣습니까? 물론 뭐 컴퓨터에서도 듣지만 서버가 어디서 많이 듣냐면 식당 가면, 레스토랑 가면 여기에 그 종업원이 서버 아무개라고 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 서버 아무개라는 거예요. 서버 박승일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집에 오늘 우리가 거한 하나님의 서버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 이 레위인을 가리켜서 하나님께 맡겨진 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기구를 맡아 지키는 자들인데 그 이전에 그들은 하나님 앞에 맡겨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이게 나단이라고 하는 말인데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진 자로 서원돼야 돼요.
제가 태어나 보니까 부모님이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에는 이 반항의 시기를 겪습니다. 너무나 억울하더라고요. 내 의지로 드려야 되는데 내 의지와 상관없이 나를 하나님께 드렸다라 그러니까 괜히 손해보는 것 같고, 근데 나중에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을 믿는 모든 일들은 다 드려져야 되더라고요. 꼭 목회자가 되는 사람만 드려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직장을 다니더라도, 어떤 전문직을 하더라도, 아니면 그냥 놀고 먹어도 모든 이들은 다 하나님 앞에 맡겨지고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되어야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너희가 하나님께 산 제물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이 영적 예배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괜히 발버둥 쳤더라고요. 괜히 반항했더라고요. 그렇게 반항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가 다 본래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 아닙니까? 성경에 여러분 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가문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계보를 따지는 일들이 왜 자꾸 일어납니까? 올라가고 올라가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아담이 오늘 우리의 조상이라는 거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그를 지으셨기에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낳으신 분이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본질적으로 오늘 우리의 출처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안 드려진 중간 지대는 없어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든 아니면 사단에게 드려지든 세상에 드려지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을 살지 않았던 그 모든 내 시간들은 이미 사단에 붙잡힌 삶이고 사단의 매인 삶이고 사단의 종인 삶이고 죄의 자식의 삶이었던 거예요. 그 이전을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기서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고 오늘 우리의 본래 주인이신 그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 삶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래의 우리의 삶으로 돌아가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그 형상이 오늘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는 축복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어도 과거 오늘 우리 죄의 조상들에게 물려받은 그 죄의 인자들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의 혈통이 더 크기에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오늘 우리를 본래 하나님의 형상의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그 은혜로 우리를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에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마지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인은 내 것이라 말씀한 거예요. 즉 레인으로서 드려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태어나게 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의 본래 아들 딸들이 완전히 내 삶 가운데 회복된다고 오늘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드려진다는 게 얼마나 귀한 거예요. 나를 맡기고 드리면 하나님은 그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한나가 울며 기도했잖아요. 우리는 표면적으로 한나가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울며 기도했지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저는 본질적으로 한나가 울며 기도했던 것은 그 시대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당시 엘리 대제사장의 아들들이 올바로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왜요? 그들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제사장의 아들들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들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할 자였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멋대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간 것이 아니라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간 거예요. 막 갈고리 들고선 막 재물 올려온 거 막 찍어가지고 자기 걸로 소유하고 이쁜 여인이 있으면 자기 것으로 취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아니하고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영적인 분별 가운데 기도하는 여인이었던 이 한나가 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하나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세상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어려움 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가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만약 하나님 원하신다면 나의 태 자녀를 통해 하나님께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상 1장 28절 이하에 나오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녀의 마음을 알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결코 아들 나가지고 유세하기 위해서 아들 달라고 한 거 아니라니까요. 한나가 주시자마자 드리잖아요. 하나님, 이렇게 드릴 수 있는 아들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드린다라고 하는 말이 막 두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하나님, 제가 주님께 이 아들을 드립니다. 평생을 주님께 드립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영적으로 암울했던 그 시대가 변화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이 사무엘, 드려진 자 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세상이 변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영적 부흥이 사무엘을 통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할 때 쭈삣쭈삣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걸 왜 그렇게 두려워합니까? 다 선교사 될까 봐요? 다 목사님 될까 봐요? 하나님은 어떤 그 성직자의 일을 통해서만 일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것은 부분일 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이 약속을 가지고, 축복의 약속을 가지고 담대하게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 맡기는 우리 믿음의 어머니가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사람을 통하여, 드려진 자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렇게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내 자신을 주님께 맡기지 못합니까? 뭔가 손해볼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사셨잖아요. 뭐가 더 아까운 게 있습니까? 하나님, 나의 남은 삶의 시간들을 주님께 맡깁니다. 드립니다.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거룩의 도구로 나를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사업장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왜 드려지지 못합니까? 다 하나님 거로 다 빼앗길까 봐 두렵습니까? 하나님은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의 창조자의 주인 아니십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거 티끌만 하나도 못한 거예요. 하나님께 비하면, 하나님의 것에 비하면. 근데 왜 못 드려요? 왜 맡기지 못합니까? (18세기) 살았던 이 맥스의 가문과 조나단 에드워드 이 청교도의 가문을 비교해 봤어요. 근데 맥스 죽스는 무신론자였는데 그의 후손을 조사했더니 전체가 560명이었어요. 근데 150명이 범죄자였고 100명이 술 주정뱅이였고 절반 이상이 문맹자였어요. 그러나 동시대를 살았던 조나단 에드워드는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드린 자였어요. 헌신한 자였어요. 그는 결혼해서 1394명의 자손들을 두었는데 그 중에 295명이 대학을 졸업했고 그 가운데 13명이 대학 총장이 되었고 65명이 교수가 되었고 그 이외에 주지사, 판사, 여러 선교사, 목사, 작가, 또 미국 재무부 감사관까지, 또 다른 한 사람 미국의 부통령까지 되었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이런 다른 결과를 가져왔는가? 에드워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나 자신을 하나님의 것으로 드리니까 하나님이 그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고, 그러나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욕망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인생은 그렇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자 레위인처럼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룩함으로 구별되고 하나님께 드려진 복된 인생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 하나님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방향을 잡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리엔테이션이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대학에 신입생들이 들어오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잖아요. 이제 새해를 시작했는데 오늘 이 시점은 우리가 얼마나 빨리 달려야 되느냐, 얼마나 효율적으로 그 일을 해내야 하는가 하는 시간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 새해 삶의 방향을 잡아야 하는 타이밍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기도와 말씀의 시간이 바로 이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입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서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것, 이것은 낭비가 아닙니다. 허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세상 사람들은 이 시간에 더 일하고 이 시간에 더 공부하고 그래서 더 멀리 뛰어가는 것 같지만, 여러분, 방향 설정하지 않고 뛰어가는 것처럼 그렇게 어리석은 일은 없는 것이죠. 세상의 편의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내게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멈춰서는, 그래서 오늘 구별되어진 이 땅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그 거룩하심과 그 영광의 빛이 온 세상 가운데 전파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께 산제물로 드려져 주님께 영광 돌리는 영적 예배의 삶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찬양하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곳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할렐루야. 우리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거룩한 제사장 레인으로 구별되게 하시고, 세상은 실용을 따지고 효율을 따지고 속도를 따지나 하나님, 우리는 더디하여도 귀찮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방향을 세워 나가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그 정하신 표대 가운데 목적지에 서서 우리 재림의 주로 이 땅에 오시는 그 주님 만나 뵙고 우리 함께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남편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가정 올려드립니다. 오늘 우리의 사업장과 경영하는 모든 회사 일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이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쓰임받는 구별된 도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이제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가시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가 구별되어 주님의 거룩한 제사장으로 레인으로 부름받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세상의 혈과 하나님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가 아니요,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의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감독 되시고 우리의 목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분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임을 선포하게 하시고, 오늘 새해를 시작한 오늘 우리의 마음의 방향이 주님께로만 정해지게 하여 주셨소. 주님 말씀하시며 순종하며 따라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춰서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온전히 주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충성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충성의 삶의 주인공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의 자녀들 올려드립니다. 우리 예진, 예빈이, 하나님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귀한 자녀들을 하나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맡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사무엘처럼 하나님 주님께 드려진 바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암흑의 이 세상 가운데 빛이 되게 하시며 소망이 되게 하시며 주님의 보응을 이루는 하나님의 영광의 주역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는 자로 구별되게 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나타내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대로 하나님 자기 눈에 보이는 기준 따라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하시며 주님의 나라를 이루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기둥으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남편을 올려드립니다. 건강도 지켜주시고 그의 이 땅에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주님의 말씀의 기준대로 따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이루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 계획하시고 주관하시는 힘을 알게 하사 주님의 맡겨진 일들이 아버지 하나님 축복이요 하나님의 귀한 사명이 되는 것을 하나님 깨닫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도우심의 능력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인도 땅과 열방을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방향을 잡지 못한 영혼들이 가득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참된 오리엔테이션이 있게 하여 주시고, 에베소 서문학교회처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 지어진 교회됨을 알게 하시고, 오늘 분의 한 교회를 비롯하여 이 땅에 주님의 귀한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그렇게 하나님 달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해발 500고지에 600고지에 세워진 우리 교회가 영적인 등대가 되게 하여 주셔서 계속해서 우리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선교를 우리가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박해 가운데 고난 가운데 마음을 졸이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오니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의 그 위로와 그 하나님의 그 격려가 그들에게 전달되어지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의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앞서 가노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끊이지 않고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인도 땅과 열방을 위해서 또 선교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 분해하는 교회가 이 영적인 등대로 계속해서 열방을 비추는 선교의 사명을 다하도록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선교의 하나님 프론티어를 향하여 하나님 높은 등대로 세워져 있는 분해하는 교회를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해발 600고지에서 오늘 믿음의 귀한 성도들이 하나님 중보의 손을 높이 들고 인도 땅과 열방을 향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방향을 잡지 못한 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그 방향을 잡는 등대가 되게 하시고 빛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바라보는 것을 우리가 함께 바라보며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가 자기의 소견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하나님 살아가고자 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이곳에 비춰진 주님의 말씀의 빛을 통하여서 주님의 일들을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을 얻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때 이루고자 하시는 그 열방의 하나님 선교를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 인도 땅의 많은 교회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하나님 부흥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합니다. 세상에 많은 사탄의 무리들이 영적인 경관지를 세워놓고 아마 주님의 그 복음의 빛이 전파되어지는 것을 막고 있지만 하나님, 주님의 능력이 더 크고니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덮어 주시옵소서. 이 땅 가운데 다시 한번 성령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동서남북에서부터 주님을 믿는 많은 사람들이 일어나서 모여들게 하시고 하나님 이 땅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일들을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1903년도 라마바이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신 하나님의 크신 영적인 부흥이 다시 한번 120년이 지난 이 한 해에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그 일들을 소망하며 갈망하며 나아갈 때 주님, 이곳이 하나님의 부흥의 진원지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점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더 갈망케 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고난과 박해 가운데 일하는 선교사님들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저들의 소망이 되어주시며 하나님, 저들을 위로하여 주셔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서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정하여진 그 방향을 향하여 푯대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귀한 선교사님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아버지는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시는 주님의 능력이 날마다 하나님 이곳에서부터 전파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의 그 은혜의 강수가 강물이 하나님 이 강단에서부터 온 사방에 하나님 흘러넘쳐서 아버지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 이 온 땅에 가득하게 되리라 하시는 주님의 부흥의 약속이 하나님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그 산재물이 되어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능력의 잔중에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가족과 또 자녀와 사업장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업을 지켜주시고 그 진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그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험을 앞두고 입시를 앞두고 있는 우리 자녀들 하나님의 지혜로 함께 하시고 떨리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리라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편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꿈과 비전이 충만하게 하시고 살아가는 매 시간의 삶이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신 사업장과 회사가 이 땅을 향한 주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시고 인도 땅이 모자라서 저 중동과 중앙아시아와 하나님 저 땅끝까지 주님의 축복을 나누는 귀한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주 앞에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우리 남편, 하나님 또한 오늘 우리 모든 사업장과 그리고 하나님 회사 경영을 위해 주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지혜로 저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꿈과 비전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땅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김문석 장로님, 이승영 권사님, 혁현이, 지원이 주님 믿음의 부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삶의 그 앞길마다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주님의 계획과 주님의 선하심을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계약과 하나님 올해에 세운 모든 경영의 계획들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학현이 하나님 앞에 진로를 주님께서 책임져 주셔서 하나님 그 가야 할 곳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지정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상길 황재현 집사님 제2세에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멀리 떨어져서 하나님 일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그 종기도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신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주님의 애들 감당하며 나아가기를 제2세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은사를 더하여 주시고 집중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모든 아버지 학생들과 자녀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머리가 되어지며 주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귀한 자녀가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박진수 집사님, 송혜원 집사님, 우리 채영이, 비영이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이루어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소망이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며 이 땅 가운데 구별되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영적인 레인으로 하나님 그렇게 축복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양현미 집사님, 진선자 집사님, 도현이 효주를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귀한 책임을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맡겨진 자에게 드려진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그 가정 가운데 넘쳐나게 하시고 취하지 못하여 오히려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사슴발대기에 가서 주님의 높은 곳으로 다니며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글로벌한 리더들로 하나님 그렇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경대 집사님, 성경 집사님, 성모현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이 그 안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며 들어진 바 되면 언제나 본래대로 하시고 이전보다 더 강건하게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귀한 사명을 감당하며 나아가는 귀한 가정으로 이끌어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비전과 소망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더하시고 하나님의 역사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승우연우에게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어서 열흘이 지났습니다. 열흘하고 하루가 지났습니다. 이 시간들이 너무 귀한 것은 올 한 해를 위한 방향을 설정하는 오리엔테이션의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말씀으로 우리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이 그 세상의 어떤 사단 마귀의 속삭임보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주님의 말씀의 방향을 따라 사명의 방향을 따라 오늘 우리가 방향을 정하고 그곳으로 나아가는 그런 축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몸을 주님께 드리는 산제물이 되게 하사 오늘 우리의 살아가는 그 매 시간 매 순간 호흡마다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를 방해하는 사단 악한 마귀의 일들이 우리 안에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효율과 실용을 핑계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을 도외시하고 다른 불을 들였던 나답과 아비후처럼 그렇게 하나님 살게 하는 모든 악한 사단의 모든 악한 영들은 묶이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명하노니 하나님께 드려지고 헌신되는 것이 너무나도 복된 삶인데 이것을 마치 손해보는 것처럼 생각하게 하고 참 자유를 잃어 사단에게 복종케 하는 모든 악한 영들은 묶이고 떠날지어다.
기차가 철도 위에 물고기가 물 안에 참된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오늘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성령 안에 자유함을 누림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육신의 모든 연약함과 모든 질병은 예수의 이름으로 고침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덮으사 우리 몸의 모든 오장육부, 혈관과 관절과 근육과 골수까지 하나님 깨끗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믿음의 사업장을 축복하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사슴발같이 되게 하사 하나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며 마지막 때 하나님의 귀한 영광의 부흥을 위하여 쓰임받는 글로벌한 리더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시를 앞둔 우리 자녀들 하나님 그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또한 진학을 앞둔 우리 자녀들 하나님께서 꼭 필요하고 하나님의 영광 되어지는 귀한 곳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국에 방문 중인 우리 가족들 축복하시고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 가운데 응답하여 주시며 한나의 눈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신 줄을 믿고 영광 올려드립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남은 일주일의 삶도 온전히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갈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